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예수님도 믿음의 삶을 찾는 자가 적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모습에 비유하실까요?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환난이나 핍박이 몰려오면 두려움은 더욱 커집니다. 히브리서의 독자들인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유익들이 커다란 걸림돌입니다. 예를 들면 인생을 즐기면서 자유롭게 살고 싶은 마음입니다. 경제적으로 풍족한 삶을 살고픈 욕망도 있습니다. 오직 자신의 꿈을 성취하기 위해 달려가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할 때 믿음의 삶을 중단하면 자연스럽게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믿음의 삶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삶 그냥 중단하기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더 이상 믿음 때문에 힘든 삶은 살지 않아도 되겠지요. 자기가 간절히 그 소망하는 행복한 그 인생의 행복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요?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런 유혹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하면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고 따르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고난받게 하셔서 완전하게 하시는 것은 합당한 일입니다. 솔직히 이 세상 어느 아버지가 자기 자식 고난받기를 원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역시 자신의 아들이 고난받기를 원하실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이끄시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성품과 일치하기에 마땅한 일입니다. 먼저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는지 주목하세요. 하나님은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자입니다. 만물이 그를 위하고는 하나님이 창조의 목표이심을 표현합니다. 그로 말미암은 이는 하나님이 창조의 원천 근원이심을 강조합니다. 결국 이 세상 만물이 다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해야 할 피조물 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피조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은 존재의 이유나 가치를 저버리는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본이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슨 직업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초점으로 목표로 하고 사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두 파트로 나눠서 살펴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첫째, 구원의 창시자. 구원의 창시자. 예수님은 10절로 16절까지 창조의 궁극적 목표는 무엇일까요?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이끄는 것, 즉 구원입니다. 분명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원래 많은 아들들, 지금 많은 아들들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던 자들이 아니에요. 정반대로 하나님이 싫다고 거역하고 떠난 자들입니다. 그런 반역자들을 영광으로 이끄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소중한 아들을 고난당하게 하시다니요. 아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아버지 하나님을 거역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토록 충성스러운 아들을 하나님이 십자가 고난의 자리로 이렇게 밀어 넣으신 겁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이런 조치는 마땅합니다. 그것이 아들들을 위한 최종적 목표인 구원을 성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온 우주에 구원보다 더 귀하고 소중하며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의 행복을 위해 꺼내신 최고의 카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하신 가장 멋지고 황홀한 선물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많이 주시는데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멋지고 황홀한 가슴 터지게 만드는 그 선물이 구원이란 거, 영생이란 거, 여러분 믿습니까? 뭐 더 좋은 선물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뭔지. 이미 다 받은 거예요, 우리는. 자, 히브리서 저자는 이 엄청난 역할을 수행하신 아들을 어떻게 규정할까요? 그분은 아들들의 구원의 창시자입니다. 창시자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그 의미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본문에서는 창시자 혹은 선구자로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쉽게 말해 예수님은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구원의 문을 활짝 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지요. 그렇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그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방법은 딱 하나, 유일한 방법은 하나,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도 뭐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이라 환난이나 핍박 앞에서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여러 가지 유혹이 마음 문을 두드릴 때에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믿음의 삶만큼은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그걸 포기하면 구원과는 아무 상관없는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해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전부를 가진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면 전부를 몽땅 다 잃은 거예요. 구원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맞바꿀 수 없는 보물입니다. 설사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구원만큼은 절대로 놓칠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구원은 결코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왜 힘들고 어려워도 좁은 문으로 가야 되느냐? 왜 힘들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것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기 때문에 편하고 좋은 거 자꾸 세상은 원하지만 신앙도 편하고 좋은 것 쪽으로 가면, 넓은 문으로 가면 그 끝은 멸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죽음보다 더 큰 고난은 없잖아요. 죽으면 바로 천국 가는 거예요. 뭐가 두렵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고난이란 과정을 통과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보통 고난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참혹한 고난이 아닙니까? 또한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아들을 완전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완전하게 하다, 이 단어는 물론 도덕적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고난 받으시기 이전부터, 훨씬 이전부터 이미 도덕적으로 완벽한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이 단어는 완성하다 혹은 목표에 이르게 하다는 뜻을 가집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는 이 완전하게 하다, 이것은 성취의 의미 혹은 소명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철저히 예수 한 분께만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고난을 당하십니다. 마침내 아들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를 이루셔서 완전하게 되십니다. 그 결과 아들들을 그 구원의 궁극적 목표인 영광에 이르도록 해 주십니다. 가장 비참한 자리가 어울리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 최고로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하시다니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우리 죄인들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자리예요. 참으로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전적인 은혜로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희생도 치른 적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대신 죽음의 고난이란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신 겁니다. 우리 모두 펄쩍펄쩍 뛰면서 춤을 추며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자,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관계에 대해서 진술합니다. 본문 10절에 영광으로 이끄심이란 주제는 본문 11절에서 다른 주제로 연결되는데, 어떤 주제? 거룩하게 하심. 영광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거룩하게 되는 게 필요합니다.
많은 아들들이 여러분 영광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죄예요. 죄. 여러분, 부정은 거룩을 만날 수 없어요. 거룩은 거룩만이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죄로 더럽혀진 인간들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들을, 죄인들을 어떻게 영광에 들어가게 하느냐,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기필코 거룩해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아들들을, 곧 우리 신자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이 두 종류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 두 존재는 절대로 연합할 수 없어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들 사이에 질적인 차이가 너무나 크고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둘은 성경을 보니까 모두 한 근원에서 나옵니다. 한 근원으로 번역된 단어,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을 어떻게 대우하십니까? 본문 11절 하반절에 따르면 그들을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온 성육신의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이 떠오릅니다. 아들 예수님이 성육신을 통해 많은 아들들과 이 일체감을 갖게 되십니다. 그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르실 정도입니다. 더욱이 아들 예수님은 그들과 똑같이 되심을, 이건 사실은 수치스러운 일인데, 전능의 존재가 피조성 속에 갇힌다, 이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에요. 더욱이 아들 예수님은 그들과 똑같이 되심을, 고차원의 존재가 저차원으로 떨어지는 거니까 이거는 아주 수치스러운 일인데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제자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르십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저자는 형제들이라는 표현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부각시킵니다. 예수님이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자녀들은 피와 살을 함께 나눈 자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녀들과 형제 관계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자신도 우리 자녀들과 마찬가지로 피와 살을 나누십니다. 피와 살은 뭘 말해요?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인 존재 양식을 이제 가리키는 표현이죠. 그리스도가 동일한 똑같은 피와 살을, 우리와 똑같은 피와 살을 나누셨다. 이거는 그분의 온전한 100% 성육신을 뜻합니다. 나누셨다로 번역된 이 동사의 시제는 부정과거형인데, 그리스도가 피와 살을 처음부터 본성적으로 소유하신 게 아니고 어느 그 특정 시점에서 테이크했다, 취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 시점이 언제 그러면 이 피와 살을 취하셨느냐? 인간으로 응애 어린 아기로 출생하신 그때 성자 하나님이 그 순간 완전한 인간이 되신 것이지요. 전능과 완전과 완벽의 주님이 스스로 인간성, 피조성의 한계와 연약함 속으로 뛰어드신 셈이에요. 그리스도와 우리는, 우리 사이는 어떻게? 그리스도와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한 형제사입니다. 마치 예수님은 많은 동생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든든하고 믿음직한 맏형님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영적 가족입니다. 로열 패밀리.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 다 같이 보면 14절 하반절로 15절 말씀, 14절 하반절은 죽음을부터 15절 끝까지 시작.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그리스도가 우리처럼 피와 살을 나누신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우리 인간들과 마찬가지로 죽음을 실제로 체험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는 피와 물을 쏟으시고 그렇게 죽으셔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분의 죽음이 다른 인간들, 모든 인간들의 죽음과 같은 것은 아니죠. 오히려 그분의 죽음은 다른 인간들의 죽음과는 달리 불순종의 결과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죽을 존재가 됐습니까? 죄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를 지으면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면 봉급을 받듯이 죄에 대한 봉급이 뭐냐? 죽음이에요. 죄 지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인간들은 왜 죽습니까? 불순종, 죄 때문에, 죄의 결과로. 하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한 결과가 죽음이에요. 우리는 죄 때문에 죽는데 예수님은 순종해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죽음은 역설적으로 패배가 아니고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를 멸하게 되는 거예요. 멸하게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꼬드겨서 시험해서 죽음에 빠뜨린 저 간악한 마귀의 역할이 문제죠. 하지만 마귀의 그런 역할은 한시적일 뿐입니다. 그보다 더 강한 자,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는 그분께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공생의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도 마귀는 그분의 권세에 이미 굴복하고 맙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비유적으로 누가복음 11장 2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마귀를 그렇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죽음의 권세를 가진 무시무시한 저 마귀를 결정적으로 멸하십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죠. 오히려 지극히 존귀케 됨으로써 모든 권세를 그분 발 아래 복종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를 멸하심은 놀라운 결과를 낳지요. 그 뒷부분 보니까 뭐라고 돼요? 14절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평생을 노예 상태로 매여 사는 자들을 해방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육체의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예요. 그리스도가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를 멸하신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육체의 죽음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한 번씩 죽습니다. 어디서 죽음의 자리는 어딘지 몰라요. 아베처럼 그렇게 길에서 죽을 줄 누가 알았어요? 몰라요, 아무도. 그런데도 그 죽음은 이제 좀 다른 의미를 갖죠. 예수 이후에는 그 죽음은 우리 신자들에게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왜? 그리스도가 죽음을 통해 죽음을 이기셨듯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통해 죽음을 이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이 설교 들으면 두렵다고 하시면 안 되지. 그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차피 이래 죽거나 저래 죽거나 한 번은 죽으니까. 히브리서 저자의 이 선언, 지금 마귀를 멸하고 우리를 해방시킨다. 이 선언은 1세기 이 히브리서 받아보던 첫 독자들에게 강력한 도전과 확고한 격려가 돼요. 왜? 이 사람들은 지금 이제 곧 죽게 생겼거든. 시시각각 다가오고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이제 박해가 다가오고 죽음이 이제 현실이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죽음에 대해서 딱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때요? 아, 그렇구나. 죽음 별거 아니구나. 이미 마귀를 정복했고 우리를 죽음의 공포에서 하나님이 해방시켰구나. 이걸 믿으면 당당하게 순교의 잔을 마실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 역시 크고 작은 두려움에 시달립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나요? 각종 질병에 대한 두려움, 뭐 조금만 아프면 바로 병원 각종 건강염려증,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두려움, 실직에 대한 두려움, 은퇴 이후에 노후 생활에 대한 두려움 뭐 등등. 무엇보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두려움을 키우는데 한몫을 합니다. 누구나 한 치 앞도 제대로 내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베가 그렇게 죽을 줄 누가 알았어요? 뭐 기사에 보니까 뭐 일정을 바꾸는 바람에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뭐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은 원래 거기가 아니래요. 다른 데 가는데 일정을 바꿔가지고 갔다가 총 맞은 거래요. 거기서 그렇게 자기 인생 끝날 줄 알았으면 안 가지. 억만금을 준다 해도 안 가지. 모르니까. 내일 자기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 어떻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일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불안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들을 또 다 동원합니다. 예를 들면 저축하고 또 보험, 주식, 뭐 연금, 뭐 부동산 등등 있겠죠. 물론 조금은 안심이 될지 모릅니다. 없는 것보다는 낫죠. 그렇다 해도 그런 것들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어요. 마음 한구석에 가마솥 누룽지처럼 아주 눌어붙은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실상 이 모든 두려움의 뿌리는 죽음이에요. 내가 죽는다는 사실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일 뿐입니다. 감기 걸리면 콧물 나고 머리 아프듯이 감기균이 들어와서 그렇게 되는 거고, 죽음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두려움이 나온단 말이에요. 따라서 누구든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자연인은, 예수 밖의 사람들은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평생을 노예 상태로 매여서 질질 끌려다니며 종로로 타며 마귀의 종로로 타다 죽어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란 말입니까? 부귀영화가 무슨 소용이에요. 다.
그 모든 두려움의 배후에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 마귀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비참한 인생들을 구원하시려 예수님이 드디어 이 세상에 우리와 똑같은 피와 살을 가진 인간의 몸으로 오십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보내버리십니다. 멸하십니다.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평생을 노예 상태로 매여 사는 자들을 해방시키십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이 죽음의 두려움 이 문제가 해결된 거 믿습니까?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뭘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어차피 한번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 죽음을 이기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정복의, 극복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두려움을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이 세상 보세요. 아직도 환난과 핍박이 들끓고 온갖 유혹이 우리를 공격하는 세상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끝까지 목숨 걸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마라톤 할 때 출발선에서 땅 하고 사람들이 막 뛰어가는데 나중에 갈 때 보면 결승선은 별로 못 들어요. 다 중간에 탈락하고. 끝까지 목숨 걸고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죽음보다 더 큰 고난은 없어요. 죽으면 바로 천국 가니까 끝까지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유혹이 그거 좀 때려치고 좀 인생을 엔조이하면서 대충 그냥 주일날 한번 교회 나가고 그냥 나머지 시간 즐기면서 살아. 큰일 나요, 그렇게 살다가. 온전한, 누가 무리로 살다가 천국에 오라 그랬습니까? 제자로 살아야지. 온전한 믿음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온전한 믿음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온갖 유혹을 물리쳐야겠죠. 그 비결은 구원의 창시자요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확실히 붙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게 그냥 듣고 끝날 말씀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내가 내 속에 두려움이 있다면 이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내가 오늘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깁시다. 네. 공포영화 이런 거 자꾸 보지 마세요. 그거 안 좋은 거예요, 공포영화. 따라서 하십니다. 둘째, 신실한 대제사장. 네, 첫째, 예수님은 구원의 창시자. 죽더라도 예수께 딱 들러붙어 있어야지. 떨어지면 망하는 건 다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예수는 신실한 대제사장이라. 17절로 18절. 자, 저자가 본문 16절까지 다룬 주제가 뭐냐? 인간과 똑같이 되신 아들이죠. 이 주제는 본문 17절 상반절 말씀으로 딱 요약되면 한 방에 요약을 합니다. 17절 상반절이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모든 일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자, 하나님의 아들을 그 인간의 형제라고 부르는 것이 이제 당연시 되는데, 하지만 이 요약에서 두 가지 요소가 새롭게 부각됩니다. 우선 아들이 인간과 우리와 똑같이 되신 것이 범사의 모든 면에서 그렇다는 거죠. 아들이 인간의 모든 그 본성적 특성을 얼마나 완벽히 공유하시는지를 강조합니다. 이 아들은 완전하신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인간 비스무리한, 인간 비슷한 존재가 아니라 그냥 완전한 인간이시며 우리와 똑같아요. 일 열심히 하면 막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막 오래 다니면 다리 아프고 막 목 마르고 창으로 찔리면 피나고 막 너무너무 아프고 막 비난하는 소리 들으면 존심 상하고 그래요. 예수님도. 예수님 뭐 속이 없는 줄 아세요? 자, 본문 18절은 철저한 공유, 우리와 똑같이 철저한 공유의 측면이 뭐냐? 두 가지 이야기하는데, 인간이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과 시험입니다. 아들이 완전한 인간으로서 다른 인간들처럼 똑같이 고난 받으시고 똑같이 시험을 당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 해도 아들이 인간과 구분되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죠. 아들은 뭐가 없다? 죄가 없는 분이다. 우리와 한 가지 다른 점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새로운 요소는 뭐죠? 동일하게 되심.
우리와 똑같은 피와 살을 가진 존재가 되는데 이게 절대적 필요성, 동일하게 되심의 절대적 필요성, 이 필요성이 여기 헬라 동사 되셔야만 했다는 동사를 통해 표현됩니다. 아들이 형제들과 우리와 똑같이 되시는 거,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입니다. 동일하게 되심이 왜 이렇게 필요하냐? 그 다음에 나오는 목적절에서 언급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아멘. 자, 히브리서 저자는 대제사장 예수님을 자비롭고 신실한 분으로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자비로우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신의 신적 지위, 최고의 하나님의 지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낮추어서 인간과 똑같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인간을 공감하실 수 있고 도와주실 수 있기 위해서 말입니다. 아울러 예수님이 신실하신 것은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그분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심으로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신 목적은 또 무엇인가? 17절 하반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백성의 죄를 뭐하시러? 속량하려 하심이라.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속량하다 번역된 단어는 일반적으로 화목하게 하다 뜻을 가지는데, 본문에선 죄를 목적으로 취하기 때문에 속죄하다라는 의미가 더 적절해 보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으로부터 속죄받는 이들, 우리를 백성이라고 부르죠. 원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 곧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데 사용됩니다. 그런데 그는 이 특별한 단어를 예수님을 통해 속죄받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신자들에게 적용을 해요.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즉 새 이스라엘로, 실패한 옛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새 이스라엘로, 새로운 언약 백성으로 간주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과 동일하게 되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 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속량, 그 다음에 18절 또 있어요. 18절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와주실 수 있다, 이 표현이 성립하려면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도와주실 수 있다는 표현이 전제하는 게 하나 뭐죠? 고난과 시험을 직접 당해보지 않은 자는 고난과 시험을 당하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 천사와 예수를 비교하는데, 천사들은 천상적 존재지만, 우리보다 뛰어난 존재지만 우리 인간들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인간의 고난과 시험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것이 그 이유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인간을 능히 얼마든지 충분히 완벽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왜? 그분이 모든 고난과 시험을 몸소 친히 체험하셨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 예수님이 도우실 수 없는 고난이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고난을 완벽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서도 저자는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장 딱 넘기시면 4장 15절로 16절, 맨 마지막 15절 1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동정이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동정. 옛날 성경에는 체휼, 어려웠는데 쉽게 동정으로 바꿨어요. 이 동정은 혼자만 느끼고 혼자만 그냥 이렇게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동정은 함께 느끼다, 같이 나누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 우리 연약함을 함께 느끼고 같이 나눈다. 이 세상에서 누가 우리의 연약을 끝까지 함께 느낄 수 있을까요? 누가 우리의 연약을 끝까지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할 수 있을까요? 누가 우리의 연약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누가 우리의 연약을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부모님이 그러실 수 있나요? 아니면 배우자가 그럴 수 있나요? 아니면 형제나 자매가 그럴 수 있나요? 아니면 제일 친한 고등학교 동창이 그럴 수가 있나요? 모르긴 몰라도 최소한 한두 번은 그럴 수 있겠죠. 그 관계 때문에. 그러다가 횟수가 점점 늘어나고 쌓이면 이제 완전히 달라집니다.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한계가 있는 법이라, 우리 슈퍼맨이 아니잖아요. 원더우먼이 아니잖아요.
한계가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이게 어쩔 수 없어요. 뭐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누구나 한계를 넘으면, 한계는 다 다르죠, 사람마다. 한계를 넘으면 틀림없이 이게 폭발하고요 맙니다. 그때 보통 어떤 말을 하나요? 아무래도 더 이상은 내가 도저히 못 참겠다. 나 지긋지긋해서 나 도저히 안 되겠다. 정말 내 마음을 언제든지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상대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치고 힘들 때면 달려가서 그 품에 푹 안겨서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다 쏟아내어도 좋을 상대가 항상 내 곁에 5분 대기조로 이렇게 딱 대기하고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 상대로부터 이런 따뜻한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요? 그러면 자살 같은 건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 내가 너의 모든 연약함, 모든 눈물, 모든 고통을 다 이해해. 내가 널 도와줄게. 그러니 이제는 아무 걱정하지 마. 제발 힘내.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좋은 상대방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을 모른 채 하시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책망하거나 정죄하지도 않으십니다. 언제나 우리의 연약을 함께 느껴주시고 항상 같이 나눠주세요. 뭐 좋은 거라고 그게.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왜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에 마치 내가 버려진 고아처럼 느껴지고 시험을 당할 때 홀로 심한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왜 나는 버려진 사람 같아요? 혹시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나를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 마음의 아픔과 고통은 나날이 더욱 커져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똑같은 살과 피를 가지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십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연약과 시험과 고난, 배신, 욕, 비방, 자존심 팍팍 짓밟는 거 다 겪으세요, 몸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의 배고픔과 아픔을 외면하는 나몰라라는 세상의 비정한 대통령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 직접 헐벗으시고 굶주리십니다. 온갖 시험과 모략과 배신과 등에 칼꽂힘 당하는 배신과 조롱과 배척을 경험하십니다. 마지막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참혹한 고난인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십니다. 왜? 누구 때문에 주님 십자가 지셨나요? 무엇 때문에? 나 때문에. 여기 모여있는 우리 때문에.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보다 더 큰 고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경험하시지 못한 인간 고난은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과 시험과 고난을 100%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느끼실 수 있고 함께 나누실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분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언제나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감당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문제와 연약함과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고민을 낱낱이 다 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경제 문제로, 가정 문제로, 자녀 문제로, 또 사업 문제로, 직장 문제로, 인간관계 문제로 크게 고민하고 방황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대신 대제사장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 언제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긍휼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과 소망이 될까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찬양도 있잖아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계시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보세요. 아무리 내가 문제 해결의 비결을 알아도 내가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말을 억지로 물가까지는 끌고 갈 수 있어도 물을 마시기는 못해. 말이 거부하면 못 먹입니다. 아무리 좋은 걸 이야기해도 내가 행동하지 않으면 유익이 되지 못해요.
내가 매일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은혜의 보좌 앞에 부지런히 나아가야 합니다. 그 보좌 앞에서 기도를 통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주님의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그럴 때 간증거리가 넘치는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무리 환난이나 핍박이 무서워도 이 삶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지. 그죠? 우리 구원이잖아. 예수 품을 떠나는 순간 탈락, 구원에서 떨어지는 거 멸망이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환난 핍박뿐만 아니고 온갖 현실적인 유혹들이, 야, 너 왜 그렇게 광신자처럼 살아? 저 옆에 저 집사들 봐라. 그냥 주일날 한번 나가서 담임 목사 눈도장 찍고 예배 끝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얼마나 인생을 엔조이하면서 재밌게 사니? 너 뭐하냐? 그런 이야기 들을 때 나는 괜히 세상에서 뒤처지는 것 같고 인생에 나고자 같고 루저 같고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믿음의 삶에서 우리는 죽을 수는 있어도 이 믿음의 삶에서 떠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각오와 결단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 배신하지 않아요. 끝까지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떠날 수 없는 단 한 가지 이유를 말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비교 불가의 절대 존재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는 있어도 믿음의 삶을 중단할 수는 없어요. 첫째로 예수님은 구원의 창시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 구원의 문을 활짝 여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사하신 최고의 축복의 선물입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지 맙시다. 끝까지 구원의 선물을 꼭 붙듭시다. 온 우주에서 구원보다 더 좋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둘째로 예수님은 신실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다른 인간들처럼 고난과 시험을 당하십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이 도우실 수 없는 고난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고난을 완벽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부지런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보좌로부터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은혜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은혜의 보좌 앞에서 나를 기다리십니다. 담임 목사인 제가 새벽기도 그 자리에서 성도들 누가 나오나 기다리는 것처럼 그것과는 비교조차도 할 수 없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누가 나를 찾나, 누가 내게 도움을 요청하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나를 기다리세요. 우리를 기다리세요. 지금 당장 시간과 장소를 정하십시오. 내일부터라도 실천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밥을 먹지 않겠다. 성경 읽지 않으면 내가 밥을 내가 굶겠다. 그런 각오. 그만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믿음의 삶을 끝까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수시로 주의 은혜를 힘입어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내일부터라도 내가 집이 멀어서 교회 새벽에 못 나오다 그러면 집에서 출근하기 전에, 일하기 전에, 신문 보기 전에, 네이버 키기 전에 실천해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작심삼일이 잘 되는데 내게 힘 주시고 좀 용기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주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렇게 외쳐볼까요? 순종이 능력이다. 순종의 열매는 승리다. 다시 한 번 더요. 순종이 능력이다. 순종의 열매는 승리이다. 믿습니까? 부지런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